힘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생명샘 교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거룩한 나라, 성령의 나라, 생명샘 교회의 부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생명샘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지역의 생명의 복음, 성령의 불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생명샘 교회 저희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물로 아버지 오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아멘.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아버지 또한 목사님에 대한 모든 주님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영적 리더들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 받는 저희 생명샘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뜻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전심으로 다하는 특송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향기를 내어 주님의 백성 아버지 너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길 잃은 영혼 한 마리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여 주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어느 곳에 갈지라도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얻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이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보 뒷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악보를 보시면서 뒷면에 있는 악보 뒤에 그런즉
나를 사랑하사 자기고 버리신 예수의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오늘 보니까 우리 생명샘교회 주제가를 김성현 전도사님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샘이라고 나오네요. 아주 우리가 딱 맞는 그런 주제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저희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런 공부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크라우드 선교사는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써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생각 잘 안 나죠? 지나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있어요. 제자들이 많은 교회. 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제자들이 많은 네,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거기 동의합니다. 이래서 그 말을 따온 거예요. 정말 왜 제자들을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무리들과 함께도 말씀도 나누시고 여러 곳을 다니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함께 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40일 동안은 여기에 부활된 몸을 있지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었다. 근데 내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겠다. 그랬는데 누구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동거동락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들과 함께 지금도 생각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감동 감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네 가지를 한다. 교회 사명이 네 가지를 크게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선교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도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요. 일반 성도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저는 그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뭐 주의 종이 되는 분들만 제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세 분도 또 옆쪽에서 아이고 우리는 아닌가? 제자 아니나? 아닙니다. 다 제자예요. 네, 똑같은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가 많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근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면 먼저 시간에 좋은 교회 얘기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제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클라우드 선교사는 9가지 증거가 있다. 9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 그 9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어떤지, 나는 과연 제자일까요? 나는 9가지 증거가 다 있는가?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목사인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점검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선교사가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체험이 있는가? 어떤 체험이냐? 이 체험이 중요해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느냐? 그럼 거듭남의 체험은 어떤 것이냐? 삶이 구원 전과 구원 후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다르다. 전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성경에 보면 어이구 내가 언제 마귀 짓 했다 그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성경에는 마귀의 자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서 밥을 먹고 걸어다니나 죽은 자라 그랬죠.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산 자가 아닙니다. 산 자여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산 자는 누굴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확실하게 다르다. 보통 다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다르다. 좀 바뀌었다. 좀 나아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있는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시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데 그것이 체험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 먼저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믿기 전엔 뭐였어요? 깡패. 믿고 난 후에 뭐가 됐다고요? 목사님이 됐어요. 다를까 안 다를까요? 깡패와 목사는 전혀 다르죠. 네. 클라우드 선교사가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냐면은 웹스터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웹스터라는 사람인데 그 조지 웹스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은 어떤 학교 다니냐면 예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예일 대학은 아주 세계적인 정말 좋은 대학이잖아요.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국어의 아버지, 미국 국어 영어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겠죠. 미국 국어는 영어 교육의 완성자, 영어 교육의 완성자,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만든 사람, 변호사, 당대 최고의 지성인,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그럼 이어령 박사 얘기하죠. 문화부 장관도 했던 분인데 그분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1807년에 대각성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거듭나게 되는데 워낙 이게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가진 게 많아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데 1807년 대각성 집회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분의 쓴 편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예전에는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그냥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라. 너는 좋은 조카에게 볼 때 너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런데 완전히 거듭나고 체험을 한 후에 새 사람이 된 사람. 네, 고린도후서 우리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모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편지에 보니까 그의 처남에게 쓴 조카가 처남에게 쓴 편지였군요. 아주 마음에서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예, 기쁨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영국을 개혁하려는, 그래서 그런 사전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일을 하던 사람이 뒤바뀌어서 주의 일로 뒤돌아섰다. 그것도 큰 체험이 되겠죠. 예, 우리 다들 목회자분들 그렇게 변화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딱 보면 바뀐 사람이네. 옛날과 전과 후가 다르다. 그것이 매우 첫 번째 조건이라 그랬어요. 증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확실한 체험. 조금 바뀌고 좀 나아졌다가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산자. 예, 성령을 내가 이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인 크리스트.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조건은 다 그거 하나예요. 그것으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 첫 번째 그런 체험이 있는가, 그것을 첫 번째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물어봤느냐. 두 번째, 근데 이 첫 번째 것이 매우 중요해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전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죠. 그게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가 나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되기는 사울이었죠. 사울, 큰 자. 자기가 그래, 자기 스스로 크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울로 바뀌잖아요. 작은 자, 자기 스스로 작은 자라고 바뀌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자기가 예수를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완전 이건 바뀌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가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는, 완전한 바꾸어지는 거죠. 또한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또 바뀐 사람이 지금 보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보는 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죠. 삭개오 사람도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실 때,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죠. 세금 포탈이라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내가 토색질한 거 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네, 4배로 갚겠다.
완전히 이것은 남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에서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뒤집힌 거예요. 이러한 완전한 그러니까 그냥 조금 좀 나아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씨. 옛날에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딱 어떻게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거기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체험이 거듭남의 체험,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본 어게인, 중생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그럼 거듭남은 두 번째로 체험 후에 어떤 것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공부를 여러 번 했잖아요. 거의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가?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죠. 백목사님 내가 하나 아는 거 있죠. 야다. 히브리 말 다 까먹었는데 제가 이 말 하나는 기억을 해서 그 히브리 공부한 박영준 교수한테 내가 했잖아요. 야다. 야다가 뭔지 알죠? 네. 야다는 안다는 말인데 어떻게 아느냐 아는 정도가 우리 저기 다 웃는 거 봐요. 우리 그때 공부할 때 내가 했거든요. 부부관계를 하다. 이거 부부관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확실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대충 겉만 보고 저 사람 알아. I am understand 보다 I am see 하면 더 많이 하는 거죠. 더 깊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다는 제가 보고서 하나님 말씀 참 대단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겉만 대서 대충 나 예수를 알아?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속들이 알아서 그와 교제하고 그와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 하고 나를 뒤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잖아요. 교회에. 주일날 되면 다른 것 아이고 교회 가야지. 생각도 안 해. 딴 데 어디 가려는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요 성경대학에 다 나오시잖아요. 공부하려고 하고 더 깊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근데 바로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더라. 저도 보니까 그게 깊이가 있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보니까 이래전에는 공부할 때 학생 있을 때 이게 어려운 걸 왜 배우려고 그랬지? 근데 목사가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보다는 하마르티아 그랬을 때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뭐냐 알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목표를 빗나간 것이다. 목표를 빗나간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이게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다 아는 것에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만들어요. 옛날에 정한수 터놓고 장독대에 떠놓고서 빌던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옛날부터 전해진 대로는 그런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불교식의 어떤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뤄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다 이뤘다 선언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내가 좀 열심히 할 때는 좀 믿는 것 같은데 조금 엉뚱한 짓 하면 내 믿음이 이게 확실히 이게 천국 갈 수 있나 이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제 또 나옵니다. 뒤에 이게 보면 조금 이제 길게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아멘. 깊이 알아야 된다. 아멘. 하는 것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세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간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복음, 영어로 good news 그러잖아요. 그걸 해석하면 좋은 뉴스, 좋은 소식 그렇잖아요.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란 뭐냐? 너희는 원래 죄인이었어. 너는 원래 죄 중에 태어났고 세상 사람이었잖아. 마귀 사탄 자녀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분은 죄값을 치러주신 어린 양,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예수는 화목제물.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어서 죄 있는 사람 안 만나줘요. 근데 아무리 세상 걸 다른 걸 가지고 죄값을 치러줄래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거기서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무슨 사람으로? 의인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내가 좀 허튼 짓을 했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일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가는 거지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하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고 왕이 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것이 나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수백 년 다니고 아무리 가서 열심히 헌금해도 아무 소용없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복음에 거하는 여러분들 성경대로, 그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과연 나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대충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시면 돌아가셨잖아요.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면 죽었겠어요. 죽지 않으면 죄값을 못 치른다니까요. 그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냥 씻어진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죄값을 치러줬잖아요. 이거는 세상 것을 다 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못한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건 다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걸 합해봐야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와서 내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내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완전해지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 감사함, 삶의 기쁨이요 감사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게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잠을 안 자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 이렇게 어디서 힘이 났냐? 신나는 거거든요.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살잖아요. 나를 주장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하고 늙어가지만 내 안에 뭐가 점점 흥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황하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뀌어졌다. 나의 삶이.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인 크리스트라고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같은 거예요. 복음 안에 거하느냐?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인 크리스트. 내가 과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까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 크리스트. 복음 안에 내가 가진. 근데 그건 뭘 말하느냐? 나의 생각. 내 생각은 이제 버려야 돼요.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걸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물질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다. 그래서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10,000명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하라고 하면 나는 아들도 우리 마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따라갑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은 내 안에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가는 그 길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진리가 없어요. 아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어요. 다른 길에서 세상 어떤 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그리할지라도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증거 네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 성경 66권 그걸 못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따라올 자 없어요. 다른 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 어게인 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 사모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뭘 먹습니까? 젖 먹어야 되죠. 젖 먹어야 살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나이가 장성에 7, 80이 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7, 80이 넘었어도 어린아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성령을 사모하는 영. 무슨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사님들이 일찍 8시 반에 벌써 출발해서 교회에 왔다고 그러는 그 메시지를 내가 보고, 야, 이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내 주의 나라와 그러잖아요. 교회 피값을 세운 교회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나 같죠. 그래서 교회를 자꾸 가고 싶네. 교회 가고 있으면 좋다. 뭔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뭐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6번이 뭐냐면 라이처니스, 라이처니스가 여러분 안에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겠죠. 당연히 죄를 미워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6번째고, 7번째는 성령, 주님의 뜻과 과연 나는 부합되게 살고 있는가? 먼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경우에 그걸 먼저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에 따르는 것인가 먼저 물어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죠. 재림. 이 노아 웹스터는 창조를 믿었대요. 노아 웹스터 창조를 믿었대요. 재림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재림이 아이고 무슨 재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것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요, 아니 무슨 사람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부활이 있어? 그럴까 과연? 아니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런데 제가 이것이 노아 웹스터만이 아니라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거 확실해지더라고요. 나 참 그게 왜냐하면 이게 목사가 된다는 거는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의 종으로 내가 보니까 서야 되는데 그거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니 재림을 의심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그게 전부인데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안수 받을 때 내가 그걸
확신이 왔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오랫동안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를 저도 굉장히 뭐 옛날에 있던 거 뭐 못된 짓 다 했던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해서 내가 보니까 이거야 내가 옛날 술 많이 먹으니까 술 친구들이 야 너 술 잘 먹었는데 너 안 먹냐 그러면 여기다 양국 주머니에 여기다 넣어줘 이렇게 해서 술 안 먹을 수 있었어요. 담배 그냥 피던 거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팍 끊어주고 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서도 제일 나도 노아에서도 같았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고 확신이 내한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성경 말씀 처음 말로는 옛날에 그랬어요. 창세기 천지 창조에서부터 알파 오메가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어서 오시옵소서 거기까지 내가 다 믿노라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재림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확신이 왔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재림을 사모해. 그러지 않냐고서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면 그냥 잘못해서 천에 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사생하잖아요. 하나님이 자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나도 그 이상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기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치러 얼마나 귀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이거 거듭남의 비밀 다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아까워가지고 반만 갖다 놓고 반 사람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사탄. 그런데 난 그게 아니 그것도 대단한 믿음인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죽였을까? 너무하지 않았어요? 나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급하니까 죽였다고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 그래요. 그 금방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랑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 잠깐 들어갔어.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여서 지옥까지 보냈다가 지옥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을 보내준 거예요. 여기에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맨날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하나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죽입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구나. 여전히 엄청난 사랑이로구나. 그를 죽여서라도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죽여서 들어서 다시 천국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이 왔어요. 이것이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에 대한 사랑. 잘못했다 할지라도 쳐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징계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걸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 징계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나를 이 아픔을 통해서 나를 사생아에서 건져내서 지옥불에서도 건져내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려고 하는. 그렇다고 내가 뭐 연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거기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의 사랑은 처설에도 천국 백성으로 붙드시는 그런 사랑을, 큰 사랑을 제가 느꼈어요. 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나를 징계를 했을 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안에 이것을 깊이 깊이 간직하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라우드 선교사가 말하는 9가지의 거듭난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가지 증거가 내가 거듭난 사람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시간이 부족해서 수요 예배 때 또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깊이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더욱더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전해줘서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기쁨으로 간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있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